할렐루야. 우리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건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내가 초대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또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대접하면서 그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하게 되는 그 마음이 참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초대하면 그와 보내는 시간이 기다려져서 좋고, 누군가에게 초대를 받으면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그 마음에 감사해서 참 좋습니다. 초대한다는 것은 그와 시간을 보낼 거라는 의미이며 그와 교제를 나누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 안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시간을 보내고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원어로 살펴보면 이 짐진 자들아 라고 번역된 원어는 수동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무거운 짐이 지워진 자들이라는 거죠. 이 짐진 자들이 어떤 이들인지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에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평가하시기를 23장 4절의 말씀에서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쥐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짐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본문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율법에 복종하려는 노력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정말로 무거웠던 것은 율법 그 자체라기보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요구했던 무거운 율법적 관행들입니다. 그들이 만들어서 강요했던 율법의 짐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초대하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이 초대는 예수님의 제자뿐 아니라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은 모든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초대였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들이 지고 있었던 무거운 짐은 율법적 관행뿐 아니라 당시 사회, 문화, 정치 안에서 짊어질 수밖에 없었던 짐들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지고 있었던 짐은 삶의 어두운 구석에서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무거운 짐들이었습니다. 종교적 관행이 요구한 율법의 짐과 사회와 환경이 요구하는 여러 무거운 짐을 동시에 지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지쳐있던 이들을 예수님께서 초대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삶의 힘겨운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각종 스트레스도 그렇고 점점 복잡해지는 세상의 윤리와 죄의 짐에 시달리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도 지금도 이런 짐을 지고 있는 우리와 또 많은 이들을 예수님에게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초대에 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부터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살펴보니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쫓아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예수님 어디에서 지내십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시간을 보낸 요한과 안드레는 이후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저 예수님과 시간을 보냈을 뿐인데, 예수님이 하신 초대에 응하여 예수님과 교제했을 뿐인데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초대에는 어떤 요구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와서 보아라 라고 하실 뿐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그저 와서 보아라, 나와 교제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일 우리에게도 이 초대를 권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에 우리도 반응하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로 와서 예수님을 보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며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기를 오늘도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초대에 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응한 우리는 몇 가지 것을 기억하며 그 초대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잘 듣는 일입니다. 처음 나누었듯이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과 쉼을 주시겠다 하시며 동시에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배우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은 먼저 듣는 일입니다. 무엇을 배우든지 중요한 건 잘 듣는 일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들어야 배울 수 있습니다. 듣지 않으면 답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선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가서 처음 했던 일은 홍합공장에서 일하는 거였습니다. 당시 홍합공장은 2교대로 일했는데 저는 오후반이라 오후 4시에 출근해서 새벽 2시에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출근하러 4시에 가면 수많은 외국인들이 있었습니다. 뉴질랜드 사람들도 있고 주변 섬나라에서 통가 사람들, 사모아 사람들, 많은 외국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일을 알려준 사람도 외국인이었습니다. 홍합공장 안에서 제가 했었던 일은 급속으로 냉동된 홍합들이 나오면 이 홍합들을 잘 포장할 수 있게끔 이 포장하는 자리까지 가는 그 길목을 잘 닦아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홍합들이 막 나오면 이 홍합들을 고루 펴서 구멍으로 잘 들어갈 수 있게끔 밀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엄청 시끄러웠습니다. 이 기계가 크고 또 많은 홍합들이 나오다 보니까 진짜 큰 소리에 귀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늘 이어폰을 끼고서 귀를 막아놓고 열심히 일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막 일을 하는데 기계가 말썽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엄청 많은 양의 홍합이 나왔고 이 홍합이 포장되는 길로 가기도 전에 옆으로 다 넘쳐버리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정신없이 막 일을 수습하고 있는데 담당자가 와가지고 막 뭐라고 말을 하는 거죠. 정신은 없고 기계 소리는 또 너무 크고 담당자는 또 영어로 뭐라고 막 말하고 하나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되게 당황스러웠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막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결국 담당자가 그 2층으로 올라와서 한 일은 그냥 버튼 하나 누르는 거였습니다. 버튼 하나 누르니까 기계가 멈추고 순식간에 조용해지고 금방 주변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아무렇지 않게 막 일을 수습하고선 저한테 열심히 하라고 토닥토닥 거려주고 내려갔습니다.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되는 건데 이걸 잘 듣지 못해서 너무 당황했고 정신없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일을 생각하면서 잘 듣는 게 이렇게나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변의 음성에, 주변의 소리들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또 저 사람이 하는 말을 잘 귀 기울여서 들으면서 그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잘 듣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앞서 나누었던 요한복음 1장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유는 그들이 잘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자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외칩니다. 그 옆에 서 있었던 이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을 듣고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만약 이들이 세례 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세례 요한의 말이 그들 귀에 들리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놓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이 들었고 잘 듣고 예수님께로 갔기에 이들은 예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듣게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이야기가 내 귀에 잘 들릴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눔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하는 삶의 나눔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나눔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마다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된 예수님, 내가 알게 된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능력들을 내 입을 통해, 내 입술을 통해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 나누다 보면 우리를 통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선포되고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예수님을 향한 초대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증거되어 우리의 귀에 예수님의 이야기만 들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더욱이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에 대한 나눔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뿐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에서 나누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응한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잘 묻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시면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은 예수님에게로 와서 배우는 일입니다. 이 배움에는 잘 듣는 것과 동시에 모르는 것을 묻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요즘 집에서 저희 아이가 제게 정말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왜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왜? 라고 묻곤 해요. 그냥 별거 아닌 건데 왜? 라고 묻고 아빠 출근할게 하면 왜? 라고 묻습니다. 아빠 집에 왔어 하면 왜? 라고 묻고 밥 먹자 하면 왜? 라고 묻습니다. 계속해서 왜? 라고 물으니까 때로는 지겹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한데 어느 순간은 진짜 왜지? 진짜 왜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게 되고 때론 찾아보면서 정확하게 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의 아버지인 저도 아이에게 바른 것들을, 정확한 것들을 알려주고 싶은데 우리가 예수님께 왜죠? 라고 묻는다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정확한 것들을, 얼마나 바른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실지 가늠도 되지 않습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예수님께 물으면 분명히 진리 안에서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물어야 할 것은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성품은 어떠한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고자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요한복음 1장의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린 질문은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였습니다.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예수님 지금 어디에 거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물었는데 그들의 대답은 저희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무엇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예수님 어디에 거하고 계십니까? 였습니다. 이들의 질문이 참 놀라웠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에게 머무는 곳이 어디인지 질문한 이유는 예수님과 보다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머무시는 그곳에 찾아가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을 우리가 함께 가도 괜찮을지 예수님께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그 질문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예수님 왜죠? 예수님 당신은 어떤 분이시죠? 사람들이 예수님은 사랑이라 하시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물어야 합니다. 이 질문들이 우리의 신앙 속에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실 수 있도록 초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 그분이 거하시는 곳에 함께 머물기 위해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며 초대하심 속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 예수님을 향한 질문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초대에 응한 우리는 예수님 곁에 계속 머물러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 묻고 그분의 초대에 응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예수님께 묻고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제자들과 예수님이 나눈 그 대화 속에 침묵의 시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나 귀한 사랑의 교제였을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행복하곤 하죠. 때론 가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즐겁고 행복합니다. 무언가 하지 않아도 나누게 되는 사랑의 교제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가 이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예수의 길이라는 책에서 헨리 나우엔이 소개한 기도입니다. 주님, 이 시간만큼은 주님과 함께 거하겠습니다. 분명히 잡념이 들고 오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고 당장 해야 할 일도 방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좀이 쑤시고 불안할 때도 주님이 저를 사랑하여 초대해 주셨음을 압니다. 그러니 당신 곁에 거하겠습니다. 아멘.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 편안한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내는 편안한 시간처럼 때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빈둥거리는 시간일지라도 예수님 곁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 10분이라도, 단 5분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우리의 삶에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삶에 치여서 지치고 바쁜 중에도 당장 중요한 일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곁에 머무는 일임을 항상 기억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시간을 보낼 때 사실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이 있음을, 그래서 단 5분, 10분이 아니라 우리는 온종일 예수님의 집 안에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그분의 집을 세우셨고 그곳에서 우리와 교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이 거하심에를 원어 성경으로 직역해 보면 장막을 치심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신 사건입니다. 오늘의 표현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집을 세우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무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돌아볼 수 있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절의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능력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실 거처를 준비하고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 또 부활의 그 모든 사건들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실 처소를 세웠고 그곳에 예수님이 거하도록 도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집으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머무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실제가 되게 하시며 예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를 얻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는 그 은혜를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로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의 삶은 열매를 맺고 예수님과 함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매라고 하신 예수님의 멍에가 가볍습니다. 시편 63편 19절의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머무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께 물으며 예수님 곁에 머물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 그 초대에 응하며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초대의 끝엔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의 말씀에서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초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합니다. 그리고 훗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예수님과 영생을 누리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끔 합니다.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또 그 나라를 보게 하시는 예수님의 초대 속에 머물며 예수님과 하루하루를 보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